성경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28절 자세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많이 알고 신학을 많이 아는 것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진리가 무언가 소개하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구원의 길과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만큼 많이 알고 설교는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28절의 그 내용인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구원의 길을 믿게 되어진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아는 소리 많이 하지만은 정작 어중간히 아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이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29절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옳게 믿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자기들이 들어서 배워왔던 성경적 원리인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청하는 대로 나아가서 비록 유대인이지만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혈통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아니하고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이것을 시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정표로서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대교 당국자들로부터는 치리를 받았습니다. 권증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잘못하고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교권주의자들이 주는 핍박과 어려움보다는 그들 양심과 영혼이 깨닫고 인정하는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정말 잘못했나 그런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한 거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을 의롭다 칭송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특별히 28절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이 틀린 사람이 아니고, 둘째, 요한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셋째, 요한이 전해준 그 복음,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이 결단하고 믿고 한 것이 옳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그 결단이었음을 알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롭게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이 설교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특별히 28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딱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을 겨냥하는 것인 것을 대반을 또 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큰 자로 여김을 받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처럼 그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무슨 지도자 행세를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지도자다, 큰 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격에 맞도록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큰 자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율법 교사들이고 바리새인, 정통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옳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여러분, 많이 알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성질이 납니다. 많이 알지만은, 그리고 자기 아는 방식대로 뒤에 나옵니다. 자기 방식대로 신령하고 자기 방식대로 신비하고 자기 방식대로 거룩한 그러한 생활을 추구를 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했으면은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성질이 납니다. 악이 받쳐요. 이걸 사람들은 좋은 표현으로 상처받았다 그리 말하는데 아닙니다. 악입니다. 성질이 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똑바른 설교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워낙이 잘못된 가짜배기 세례 요한이 많다 보니까 정말 양들이 상처를 입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들이 성질이 나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의분이고 정의감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악입니다. 많이 알고 자기 방식대로 금식도 하고 거룩도 추구를 해서 스스로 거룩하다 여길 정도로 그런 생활이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다.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이것과 다른 것을 너희들은 믿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질이 확 나는 겁니다. 성질이 나면서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네. 그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악입니다. 악한 성품이 그 성품에 하나님의 진리가 와 닿으니까 막 따가운 거예요. 막 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살갗이 벗겨진 그 상처를 입었을 때 거기에 식초든지 아니면 소금이든지 이런 게 닿으면은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죠? 박 기자님 그거 잘 아시죠? 그죠?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그 영혼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와 닿을 때에는 꼭 살까 벗겨진 상처에 식초 떨어진 것 같고 소금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하는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악에 대이니까 악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악이. 그죠? 그러나 교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거는 모두가 이 경우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목자를 비유할 때에 담을 넘어온 것은 다 도둑놈이라 그랬죠. 그죠? 그 도둑놈이 이솝 그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늑대가 양 잡아 먹겠다고 손에다가 하얀 회칠 해가지고 문 밑으로 넣고 양 그 새끼들 보고 엄마 왔다. 그죠? 매 그러니까 문 탁 열어주니까 들어가서 다 잡아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늑대와 같은 설교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는 양들이 그 늑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죠. 아니면 그 늑대를 잡아야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경우고 이런 경우도 이 시대에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란 말했던 것처럼,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그 율법과 교리에 비추어 볼 때 그건 틀린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게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특권이 없거니와 세례 요한을 이단으로 몰아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동편 광야에서 그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거부했고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아서 쫓아낸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30절 중하반절에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길을 이들이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주의 첩경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설교가 자기들이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는 교리의 틀과 자기들의 체질과 다르다고 하여서 세례 요한을 저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상고할 게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계속 교회 중심을 외치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 자체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기도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생활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졸면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에서 생색내기나 이기주의가 보이면은 그런 체질을 고치려고 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걸 기분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구원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관점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조명하고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싫고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자기들의 교리와 입장과 다르다는 이 이유로 세례 요한을 저버렸는데, 그들은 발 앞에 있는 그것만 보았고 지 감정만 보았지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에서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걸 우리 표현으로 패러디해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나름대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는 교회에서 지도자나 리더로서 역임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질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어느 때부턴가 저버렸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그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의 일꾼인가? 누가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계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인가? 교회 생활을 보면 정확합니다. 교회 생활을 보면 정확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체질이 기본 요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요소. 예배 태도도 잘 보시고 사람과의 대화도 잘 살피시고, 그리고 말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그 신실함도 잘 살피시고, 그래 해야 성도의 교제에서 도와줄 걸 도와주고 세워줄 걸 세워주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제를 만들어가고 성숙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하는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이들과 이런 류의 사람들의 지금 체질이 어떤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31절에서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31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래서 여기 지금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의 사람, 여기에 가장 1차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설교에 보면은 누구 들으라고 한 설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는 하나님이 사람 들으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에는 죄인이 있고 현장범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권면을 받을 사람이 있고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고 정죄를 받을 사람이 있고 내일 벌을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언급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회중에서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설교는 자기를 겨냥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는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들릴 때에 굳이 그걸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지극히 성경 본문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얘기로 들으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십시오. 그러나 성경 본문이 그러하면은 설교자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성경 본문과 따지십시오.
왜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지? 그리고 성경 본문을 다시 새겨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전달이 된 것이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빨리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롯과 같은 상황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지 말고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곧 유황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합니다. 들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자주 예수님에게 이걸 두고 항거했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예수님은 누구를 딱 그래서 지목으로 해서 그래 칩니까? 그럴 때 예수님 꼼짝도 안 했습니다. 네 들으라고 내가 안 했나? 네가 망할 것이다. 네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했느니라.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걸 사심을 가지고 한 설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뭔가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해서 뭔가 당을 짓기 위해서, 평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라고 준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뺨이 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죠? 참 멋진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한 번씩 가르칠 때 강의 마지막이 되면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꼭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내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한 학기를 지내볼 때. 근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시대의 참 목자상, 이 시대의 참 목자상은 일주일 내내 신방 다니면서 마루턱에 걸터 앉아서 국수 말아먹고 그 인간미 넘치는 그게 참 목자상이었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의 참 목자상은 뭐냐? 자기가 한 설교의 책임을 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설교자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럴 때에 반드시 그 설교자는 돌에 맞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상의 증거는 뭐냐? 큰 교회는 관리를 잘한 목회자상을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과 같이 참 목자상은 뭐냐? 반드시 설교의 책임을 지고 돌에 맞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 잘못된 설교를 해가지고 편가르고 엉뚱하게 양들을 죽여놓는 그런 설교는, 그렇게 돌을 맞는 설교자들이 있죠. 그런데 교묘하게도 그런 설교자들은 잘 돌에 안 맞아요. 돌에 안 맞아요.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양들이 쫓겨나거나 양들이 돌에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세례 요한이 하듯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들으라고, 죄인들이 들으라고 준 말씀을 바로 전달했을 때는 반드시 돌에 맞게 돼요. 청교도의 설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현대 설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쳤던, 그 한편의 설교를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던 그 목회자들은 대개 다 보면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거쳐갔던 그 소수의 교인들이 나중에 참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재주도 없지만은 내 대에 내가 한 만큼 내가 거두어 먹겠다라는 이게 목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설교를 설교 아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 대에 내가 한 만큼 사람이 넘치나고 뭐 그렇게 해서 무엇은 뭐도 얻고 뭐도 받고 뭐도 누리고, 그런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의 유익을 누리는 목회자, 또 주로 보면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서 성공한 목회.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또 어디 또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기도할 때
성공한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성공이란 개념이 뭐냐 말이에요. 큰 교회, 그리고 뭐 어디 한번 간다 이러면 뭐 쫙 따라 나서고 뭐죠. 여러분, 그거는 귀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내가 당대에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한 만큼 그래서 뭐 크게 되고 어떻게, 그게 오늘 목회자들의 덫입니다. 그게 오늘 목회자들로 하여금 소신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목회자들로 하여금 성경 펴놓고 사람들을 달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지 얘기로 만드는 설교를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편 그래 참 우려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당대에 크게 갑자기 열매를 보았던 수천 명이 모이고, 여러분 한 20년 일이 지났는데 수천 명이 모인다. 저는 예수님이 목회를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니 때가 지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박상 튀기듯이 넣었는데 뭐 그대로 뻥 터지니까 뭐 10년 됐는데 이렇고 20년 됐는데 이렇고.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그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교회 세미나 할 때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고 지금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들으면 이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좀 알기는 알지만은 참 화인 맞은 양심인 증거는 이걸 듣고 성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케이스는 상처받은 게 아닙니다. 악이 드러난 겁니다. 악의 체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걸 빌려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이들의 세뇌되어 있는 그 세대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행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 애들이 놀 때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추는 겁니다. 그들 놀 때. 그런데 아이고 또 누가 곡을 하면은 초상집 분위기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노는 그건데, 피리를 부는데도 춤을 안 춥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서 아이고 누가 곡을 하는데도 초상집 이 분위기 연극을 했는데 그게 또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하고 울어도, 그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부는데, 와 내가 기분 나쁜데 닌 피리를 부느냐, 이런 식이요. 나는 좀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당신은 왜 내게 곡하느냐, 그런 식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 기분 중심입니다.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33절, 3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33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다. 여기는 특별히 보따리 싸들고 침낭 하나 들고 산속에 가서 40일 금식하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금욕주의적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떡이나 포도주는 이 유대인들의 일상의 식사입니다. 일상의 식사. 오늘 치과 치료받고 나오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내는 제첩 정식을 먹고 제첩국 정식을 먹고, 저는 옛날 국수를 먹고. 그러면 제가 옛날 국수를 먹으면서 제첩국 정식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국수도 먹고 정식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오늘 우리의 보통 식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통 식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보통 식사입니다. 정식이고 또는 국수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먹지 아니했다, 그 말은 멀리 기도하러 떠났다 이 말이 아니죠. 일상의 삶에서 참 굽어진 그 길, 오도되어진 유대주의의 이 신학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와 율법적 전통과 종교 행태, 이것에 다 찌들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말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걸 느끼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낮은 것은 돋우고 높은 것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거친 것은 평탄하게 한다. 그래서 주의 첩경을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일상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야 될 때 먹지를 못하고 또는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만큼 먹지를 못하고,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비아냥거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몰아갔는가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 너무 신비주의적이다, 금욕주의자다, 고행주의자다, 그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집착에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새벽 3시에 나와서 뭐 새벽 기도하는 분이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늘 새벽 기도를 오는 분이든지 아니면 밤마다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를 기다리는 교인들이든지 아니면은 토요일이고 주말은 부엌일을 위해서 깨끗하게 바쳐서, 그죠? 뭐 어지러서 비틀거려 가면서도 식사 준비를 위해서 편하지 않게 그렇게 주말을 다 바쳐버리든지 이럴 때에 자기 방식대로 기도 생활하고 자기 방식대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충족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전 너무 튀는 것 아니가? 너무 금욕주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가? 아니면은 너무 지 복 받으려고 너무 그런 건 아닌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돋보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우리 표현을 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봉사 안 하는 사람으로 딱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인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세례 요한을 매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린 듯 저런다, 유별나게 절한다, 저건 너무 광신도적이다, 그렇게 몰아붙인 거예요. 못됐죠. 내하고 비슷해서 못된 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반대의 예죠, 그죠?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귀신 들렸다, 신비주의자다, 금욕주의자다, 고행주의자다, 너무 유별나게 튄다, 그렇게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자는 와가지고,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와가지고 먹고 마시매. 그럼 이게 늘 대신방 다니면서 막 조기 6마리씩 먹고 그걸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신방이라고 하면 하는데, 목사님 뭐 잘 잡수노? 이래서 구역원들끼리 소문이 들어. 조기 잘 잡수더라. 소문이 나고 어느 한 구역 갔더만은 조기 6마리를 덤블링 하듯이 포개가지고 목사님 다 잡수 있어요. 조기 입 떡 벌리고 눈 띵그래요. 이렇게 보면 6마리를 다 먹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교인들이 정성껏 구워놨는데, 그러고 오후 일정 취소했습니다. 탈이 나가지고. 입 떡 벌리고 눈 띵그래. 이 6마리를 먹이 조기가 배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하는, 이게 그런 식으로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게 아니고 33절에서 세례 요한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 했잖아요. 그게 일상의 양식이랬죠.
예수님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뭐 식사 잘하시고 보면 또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먹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들이 또 나를 보고 막 욕을 하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을 기회만 된다고 하면은 죄인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먹는 자리는 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종류의 사람이네. 왜 나는 또 그리 욕을 하노?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이에요. 정반대의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뭘 하자는 거예요? 굶으면 굶는다고 욕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욕하고, 새벽 3시에 와서 기도하면 또 시끄럽다고 욕하고, 그렇다고 다 모인 때 또 와서 기도하면은 이제 오나 하고 또 욕하고, 그죠? 또 뭐 주일날 밥맛 없으면 이거 뭐 좀 정성껏 준비 안 오면 안 하고 욕하고, 정성껏 준비한답시고 금요일부터 막 애써서 준비해 놓으면 너무 그래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서 돋보이는 것 아이가 한다고 또 욕하고, 이거 우째라는 거요. 그죠? 여러분이 봐도 이 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기분이지 않습니까? 내 입장이고, 그죠? 내 입장 곤란해지면은 그러면은 상대방은 반드시 욕을 듣게 되어지고, 그죠? 어떤 그런 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이 20대에 이미 예일 대학교 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교회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설교를 할 때 직접 간접적으로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지옥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옥의 이 형벌을 적나라하게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기둥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직접 간접적으로 한 6년을 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막 질려버린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보다는 오면은 의자 밑에 숨었다 가고, 오면은 기둥 붙잡았다 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장로님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쫓아냈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쫓아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왜 당신은 꼭 그런 설교만 하느냐? 어떤 면에서 너무 금욕주의적이지 않느냐? 너무 심판, 뭐 회개, 왜 자꾸 이런 것만 강조해? 왜 즐거움이 없느냐? 교회 오면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런 게 없느냐?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가서 한 주간을 묵게 되었습니다. 이 조지 휘트필드는 영국과 미국의 18세기 그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흥운동을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이 형제들과 함께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휘트필드가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옥에서 설교를 하면은 가장 많이 모일 때는 한 3만 명까지 모였다 그래요. 그죠? 그걸 그냥 육성으로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설교한 거 있죠. 마이크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었겠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더 잡음이 없는 자연 아닙니까? 그런데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그 상황, 어느 정도 도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2만 명이 운집하고 이럴 때에 육성으로 하는데 다 알아듣고 눈물바다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지 휘트필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 한 주간을 묵게 되었는데, 그때 조지 휘트필드가 독신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부의 삶과 자녀들과의 이 가정 삶을 보면서 조지 휘트필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확신을 했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교제를 나누고 너무 화목한 과정인 것을 보면서
그죠? 조지 휘필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던 영국에 있던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그 애둘러 쓴 그것을 편지를 보냈는데 딱지 맞았어요. 조지 휘필드가. 문제는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세례요한처럼 아주 겉으로 보는 금욕주의적이고 심판과 지옥을 말하고 회개를 강조하는 이런 설교를 거의 6년 동안 해댈 때에 이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다음에 화목함, 이게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분의 사생활에는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 그 사랑, 이것으로 만들어진 화목, 그 평강을 누리는 과정, 이게 그냥 조지 휘필드의 그 삶에서 일상을 일주일 나누는 것에서 바로 확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고자 했던 이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가지도록 만들 정도로 화목, 사랑,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만약에 율법 교사들이 보았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볼 때는 당신은 왜 그리 금욕주의적이고 교인들 겁만 주고 그러느냐 비난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과 함께 여보 해서 뭐 재밌게 지내는 걸 보고는 당신 알고 보니 참 세속주의자구만, 어째 이렇게 천박하게 살고 이중인격자구만, 안 그랬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왜 이러느냐,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하고, 교회가 무슨 이렇게 뭐 하면 또 이런다고 욕하고 저런다고 욕하고, 정작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는 나름대로 열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관한 소문과 문화에 대하여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되어서 자기 입장을 세우는 이게 길들어져 있었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는 문제를 처리하고 자기 앞가림을 똑바로 하는 처신을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렇니 저렇니,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이 앉아서 그런 비판을 하고 하면은 신비한 얘기 같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얘기 같고 기도 많이 해서 하는 얘기 같아서 사람들이 모여서 늘 교회 오면 그 옆에 모여가지고 뭐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지혜를 가장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요. 정말 어리석은 자요. 많은 시간과 많은 말로 기도할지라도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거듭남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어떤 그런 류의 무슨 거칠의 교회 생활이 있고 그래서 뭔가 본이 될 만한 거 뭐 있고 뭐 하지만은 정작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의 교회 생활일 것 같으면은 그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버리운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떻게 하는,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아 율법 교사들아 똑똑한 소리 많이 하고 이러면 이런다고 욕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비판하고 네 입에서는 언제나 어떤 사람도 비판되어져야 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보다 더 거룩하고 너보다 더 신비하고 너 능력 있고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네 교회는 없을 정도로 네가 크게 보인다마는 네가 정말 지혜로우냐? 그렇다고 하면은 지혜는 그 자녀로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열매입니다. 네가 정말 지혜로우냐? 그러면은 네 구원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지혜로우냐? 그래서 네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자이냐? 네 기도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배를 아는 지혜자냐? 그렇다고 하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사귐이 있고 그 일상의 삶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삶은 언제나 보면 피곤하고 위선적이고 긴장이 있고 둘러대려고 하고 사람 없으면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왜 교회 안에 앉아서는 지혜자의 말을 하는데 당신 홀로 있고 감정을 풀고 무장해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저속하고 잔인한 얘기들과 그 저속한 얘기들로 웃음을 팔려고 하느냐?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지혜롭게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그러면은 지혜의 자녀를 네게서 보여라.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로서 그 선지자랍시고 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 왜 이랍니까? 지금 뭐 사람 있다고 이 얼굴 바꾸는 겁니까? 내가 이 목사입니다. 평생을 목사로 사는데 주님 나를 모른다면 왜 합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같은 이치입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알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많이 안답시고 무슨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교리로 둘러대고 저런 게 나오면 저런 교리로 둘러대고 교회 할 일들이 이런 게 생기면 또 이런 일로 거는 것도 이리 둘러대고 언제나 똑똑해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의 기도에서 회개가 떠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회개라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주서 섬기는 말의 조합,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거듭난 교인들은 그걸 영혼의 감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내 아버지를 저리 부르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다니,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진 탯줄이 주는 감각입니다. 정말 네가 지혜로우냐? 지혜는 그 자녀로 알지니라.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인 것을 내세우지 말고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목사의 어떤 열매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열매와 증거를 보여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은 사람들에게서는 지혜자처럼,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을 다 알고 있는 자처럼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버리운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